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하여져서 대선을 치르게 되었죠. 대선을 치르게 된 이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세요? 그들은 이런 때가 되면 타 종교인들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 마치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조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서로 어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조찬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좋은 방법을 함께 밥을 먹는 것들을 우리가 꼽기도 합니다만 진짜로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진짜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한 식구가 되어지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런 일들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으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식탁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의 식탁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후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 있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친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하여 공유하고 참여하고 연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연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성찬
성찬식을 행합니다. 빵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은 정말 작은 의식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요, 믿음의 그 깊은 신비와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교제에 대해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교회를 넘어서 세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상과 연관된 식사자리나 제의적 어떤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리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식사라고 하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와 그 영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 이 밥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의미로 어떤 자리에서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관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식사자리를 같이 하느냐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친분을 넘어서 교제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 우리가 밥 먹는 자리는요,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와 교제가 신앙적으로 유익한지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그 밥 먹는 자리, 식사 교제 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예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성찬은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식사 교제 시간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또한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는 증거가 곧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하나님과 외에 깊은 교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다. 이 말은요 식사 자리가 한 자리라는 말이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 몸, 즉 한 식구, 그 식구를 넘어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혼자서 나 혼자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또한 성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곧 성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행위로서의 식사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와 어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자리를 피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단지 이 식사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요 교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는 자와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밥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밥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잖아요. 초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주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식사 자리, 밥 먹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배 새끼 먹어야 하고요. 또 때로 혼자 밥 먹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 그런 단순히 그 밥 먹는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뭐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식사를 할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과 같은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절제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그 말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식사라고 하는 도구를 빌려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식탁에서 주님의 베푸신 그 거룩한 식탁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되는 의식으로서의 밥 먹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신비하게 연합되어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 떡 한 조각, 포도즙 한 잔, 그거를 함께 먹는 것이 어째서 그게 하나 되는 것인가? 어째서 그게 밥 먹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여러 시간 동안에 배워왔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식사 자리, 성찬에서 알게 되어지고 그 성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식탁, 그냥 일반 식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의 우상과 교제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라고 우리는 여러 요소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참으로 이 말씀과 성례가 빠져버리면요, 그건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내가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찬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유월절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서부터요, 이 유월절에 사용할 1년 된 흠없는 양을 정성껏 준비했다가 유월절 저녁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기둥과 또 위에 바른 후에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 사이에는요, 이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자기들에게서 면하게 했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가 유월절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찬은 그 유월절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는 자리가 성찬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찬의 자리는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지, 내가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정성을 다해서 받아가지고 내 모든 죄들을 또 용서받아야지,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념하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러므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구속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성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 있게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요, 그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저 내 몸에 배어져 있는 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내가 주의 자녀인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자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없이도 오늘 저 모두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성찬이 주는 유익을 그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외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지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할 때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내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식사 자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들과 떠드는 곳으로 식사 자리를 하는 것,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한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식사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빵과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식사 자리예요. 특별히 그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양고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양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빵 그리고 포도주, 가장 일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주님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로 만드셨습니다. 그 외적인 표지를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이 사실이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다르게 하면 어쩌면 우리나라였다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어쩌면 밥과 쌀밥과 숭늉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먹는 그것이 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우리나라에서는요, 두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하나는 술이었고 또 하나는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로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의중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술이 아무것도 아니고 담배가 아무것도 아니니 뭐 그거 내가 피우고 먹는다고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같은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 그들과 함께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떡과 포도주 같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지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소화되어 내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맞이하는 이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식사 때가 되어지면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밥상이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연합의 상징이 있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먹는지 그 의미가 항상 주님과 내가 함께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그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